예수님. 찬미 예수님. 코로나가 지금 시작된 지가 한 6개월 정도 지났죠. 어젠가 그게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에 지금 100만 명 이상이 확진이 됐고 50만 명 이상이 돌아가셨더라고요. 대재앙이죠. 대재앙입니다. 참 많은 이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지구에 대해서 또 자연에 대해서 행태를 부려왔는지 반성할 기회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고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요즘에 많이 또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이아 이론, 가이아 여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가이아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인데 그 가이아 이론은 지구가 하나의 유기 생명체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지구에 우리가 해코지를 하면 지구는 분명히 반응할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어떤 작용을 통해서 정화할 것이다. 이런 아주 꽤 오래된 이론이지만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이론을 좀 의미 있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19뿐이 아니라 사실 뭐 다른 그 환경적인 문제들 또 생태계 파괴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좀 곱씹어 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 강정이 또 그런 곳이기도 하죠. 우리가 저기 그림에 있는 저 아름다운 구럼비 바위를 파괴하고 그 위에 지금 해군 기지를 지어놨는데 참 이런 아름다운 자연 위에 전쟁 기지가 건립된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지금까지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우리 송강호 박사님도 벌써 94일째 구속돼서 계시네요. 오늘 아모스 예언서에 보면 아모스 예언서가 아니죠. 오늘 아모스 예언서 5장에 보면 아모스 예언서가 맞죠. 너희는 악이 아니라 선을 찾아라 그래야 살리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의 시끄러운 노래를 내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의 수금소리도 나는 듣지 못하겠다. 다만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 말씀을 하셔요. 뭐 그런 말씀 꽤 많이 하셨죠. 너희가 드리는 예배보다 너희의 자비를 나는 더 기뻐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공정과 정의 말씀을 또 하십니다.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이 악과 선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 선명한 태도를 취해요. 우리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카톨릭 4대 교리에 이게 들어있어요. 상선벌악, 선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악에 대해서는 벌을 하라. 이런 확실한 그 얘기를 분명히 4대 교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과 선, 참 근데 재밌는 것이 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선이라고 해요. 그죠? 이 해군 기지를 짓는 사람들의 논리도 자기들이 선한 의지로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군사적인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부분 설득력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고 실제로 지금도 미국, 중국, 또 북한, 일본 뭐 전부 무기 증가와 또 그런 계속 그런 힘의 논리를 계속 피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은 파괴적인 무기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뺏는 거고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잔인한 게 전쟁인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약자부터 피해를 보거든요. 우리가 6.25 전쟁도 얘기하지만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보다 민간인이 훨씬 많이 죽었습니다. 훨씬 많이 죽고 또 비참했던 그 여파를 또 감내해야 되는 것이 여자들, 어린아이들 이런 노약자들부터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쟁과 전쟁 무기 증대라는 것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카톨릭에서는 공식적으로 전쟁이나 무기 증대에 대해서 완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방어적 무기, 방어적인 거에 대해서만큼은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이렇게 무기 힘의
전쟁이 힘의 싸움이 되고 계속 이렇게 무력을 증가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뭐 다 눈 가리고 아웅이지만 이 해군 기지가 누구를 위한 기지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미군이 중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지금 제2공항도 마찬가지고 미군이 이제 공군기지까지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엔 또 미사일 기지 들어올 거고, 이 아름다운 그 제주도가 이런 군사기지화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의미를 둬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복음에 나오는 얘기처럼, 복음에 이 복음은 공간 복음이 다 나오는 건데, 마르코 복음이 사실은 굉장히 길게 전했는데 마테오와 루카는 이것을 받아 옮기면서 많이 변형을 했어요. 더 짧게. 이런 경우가 특이한데, 마르코 원본이 사실 굉장히 길고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사실은 그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다고 마르코와 루카는 보고를 해요. 오늘 그 마테오 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마귀 들린 사람, 그 마귀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느님의 아드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고 말을 해요.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상관이 있죠. 하느님께서 오셨는데 하느님이 상관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마귀가 상당히 예수님, 하느님을 알아봤으면서도 이 말투가 굉장히 무례하죠. 사실은 어디 하느님 앞에서 마귀 따위가. 그런데 우리도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말투를 많이 들어봅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런 얘기. 이 감정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나와 뭐 상관이 별로 있나? 귀찮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어려운 거 싫어하고 막 많은 사람이 그래요.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태도도 좀 있고, 또 참 잘 살고 열심히 살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크게 상관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분들을 비판하려는 것보다도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찬미받으소서 그 교황님 해치기에 가장 큰 주제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품는 작은 생각, 우리가 하는 작은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우주의 파문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자리를 지키고 미사에 참여하고 이것은 잘못됐다.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히 구별을 하는 이런 자세가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죠.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판단해 주시고 심판해 주실 거라는 믿음. 그것이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 참 어려운 처지에서도 참 어떻게 이렇게 나쁜 놈들이 힘이 센지 나쁜 놈들은 잘 이겨보면, 살아가면서 보면 어떻게 나쁜 놈들은 이렇게 권력을 잘 잡고 돈도 많고 뻔뻔스러운지 이게 제일 열받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희망이 참 큰 위안을 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종교에서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선과 악을 분명히 구별하고 선을 행하고 악을 거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오늘 그런 장면이 복음에서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이 마귀가 나하고 왜 상관하냐고 따지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 마귀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서 바다에 다 빠져 죽습니다. 마르코 복음에 보면 2,000마리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이 재밌는 장면이에요. 이 동네가 갈릴레오서 건너편에 있는 이방인 지역인데, 돼지를 치는 것만 봐도 그렇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도 먹지 않았으니까 이방인 지역인데, 아마 그 마을에서 기르는 돼지가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더 자세히 보고되진 않지만, 다른 마르코 복음이나 루카 복음을 보면 이 사람이 멀쩡하게 나와요. 멀쩡하게 나와서 이 사람이 제자로 삼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제자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너에게 이러한 일을 알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널리 알립니다. 자기가 마귀가 들렸는데 그 마귀가 돼지 속에 들어가서 다 죽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떠나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두려워서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해석할 때 마을 사람들로 마귀와 한통속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마르코 보면 분명히 나와요.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예수님께 떠나가달라고 청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엄청난 이적을 보면 두렵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두려운 체험을 하게 돼요. 굉장히 하나님 체험은 지극히 주관적이긴 하지만 본인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인간의 능력 밖에서 일어난 일이다.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체험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주지만 또 하나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실 하나님 앞에 나선다는 것, 하나님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두렵고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제 체험을 좀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한참, 지금은 뭐 안 그러는데 기도에 빠졌을 때 아주 깊은 단계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몇 번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아주 깊이 들어가니까 조만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뭐 잠심 뒤에 한 1단계, 2단계 있는데 2단계 이상 넘어가면 무아 지경에 가고, 그게 이제 관상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지경까지 갔을 때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뵐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순간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버렸어. 몇 번 그랬어요. 몇 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존재가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그거 엄청 무서운 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란 존재, 그분을 이렇게 상상하는 것도 사실 어마어마한 분이지만 실제로 그분을 체험하게 되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조각으로만 그분을 체험하고 부분으로만 체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선을 진짜 지향할 때, 공정과 정의를 어렵더라도 내가 끝까지 지향하려고 할 때, 내가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 옆에 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을 만납니다. 그거를 좀 신학적으로 어렵게 얘기하면 하느님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해요. 발생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느님을 이렇게 물건처럼 찾아다니는데 하느님이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그분의 뜻을 실천할 때 살아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의지와 지향을 통해서 살아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그런 선에 있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셔요. 세상이 왜 이렇게 잘못됐는데 안 바뀔까 하는 그 고민, 지금도 고민해요. 저를 화가 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나쁜 놈들이 판을 치고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불의한 일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지만 그분께서는 계속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렇게 체험이 들어요. 뭐냐면 네가 해라, 그리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라. 저는 그런 음성을 많이 듣고 그때 사실 그때 하느님을 진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선을 지키고 악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도 해요. 강정마을, 또 우리 강정 천막미사는 그런 장입니다.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셋만 모여도 그분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했고, 두셋만 올바로 살아도 그 청을 들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의 그 셈법은 이 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 앞에 갔을 때, 그분 앞에 갔을 때 영원한 벌이냐 영원한 생명이라로 심판하신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 신자들, 옛날 성인들, 또 옛날 신학자들은 이 생을 맨날 나그네 길이라고 했어요. 별로 의미를 안 뒀어. 너무 저생에만 의미를 둬가지고,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태도죠. 하지만 지금은 또 너무 이 생에만 다 의미를 두려고 해요. 여기서 다 쇼부를 보고 여기서 결판을 내려고. 그렇게 되면 제일 좋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도 바로 여기서 정의와 또 사랑이 실천되는 거였으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참 욕망도 많고 서로 견해도 다르고 참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진짜 끝까지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에 또 모든 셈법을 끝내면 안 되고, 그때 그분을 만나리라는 희망, 그분께서는 확실히 그거에 대해서 셈을 해주시리라는 희망, 그걸 갖고 끝까지
선을 지키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마음은 그렇게 해서 먹지만 계속 흔들립니다. 계속 흔들려요. 조금만 저렇게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만 내가 좀 눈 감으면 편해질 것 같은데, 당장은 그렇지만 나중에 마음이 힘들죠. 내가 아니까. 그분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떨지를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또 이렇게 계속 지켜주시고 계속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도 뭐 좀 거리가 있지만 가끔 와서 이렇게 지지하고 마음속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강호 박사님 빨리 석방 되셔야 될 텐데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정마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잘 모르겠어요. 참 정권도 바뀌고 국회에는 저렇게 많은 의석을 차지했는데도 별 좋은 소식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정도면 좀 뭐가 크게 바뀔 만한데,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조금 더 희망의 그 폭이 넓어진 것 같고 좀 더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함께하고 우리가 계속 그 선에 대한 지향, 또 정의에 대한, 공정에 대한 그 뜻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